줄곧 사도행전을 강해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성도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에 대한 사역의 절반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평신도인 빌립 집사 스테반에 관해서도, 평신 집사의 사역에 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입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되지만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목회자죠.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한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죠. 물론 부흥된 교회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무릇 성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건물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건물 세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들 터인데 그런 일에 소모하지 않고, 성전 짓는 거는, 이 성전은 성전이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 예수의 은총, 보혈의 은총이 있다면, 그리고 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을 짓는데 성도들 하나하나를 갖다 구원시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조직을 이루었고 교회를 이루었고, 그렇게 갔다가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가 선교했더니 루스드라, 더베, 이고리온, 피시덴,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예배소, 처처의 교회들이 쓰고 목사들이 쓰게 됐는데요. 이는 어떤 훌륭한 선교사죠. 선교사라고 해서 무슨 어떤 구제품을 갖다 주거나 뭘 갖다 시설을 짓고 그런 선교사보다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 받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단계,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 문을 열어주는 아주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죠. 선교사만 한 게 아니라 그는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소에 가서 그가 집회를 하는데 1년 2년간을 집회를 했어요. 한 군데서 그렇게 집회했다 이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회도 한 군데서 하기 쉽지 않은데 부흥회를 갖다 매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집회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부흥사들이 말씀 사역으로 다 부흥회하려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흥사는 우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 받고 문을 열어주면 그게 부흥사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집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집회하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요, 또 몸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 집회,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면 이거 뭐 1년도 이렇게 1년도 하잖아요. 1년 안에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만약에 2주 연속줄이 집회를 하면요, 이렇게 말씀 집회하고 힘없이 하면요 다들 피곤해서 몸살 납니다. 그러나 갖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 폭발적 역사만 피곤하지 않고 막 힘, 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를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부흥회인데, 바울이가 1년 2년간 하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울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귀신 쫓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의 영, 지금도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오늘 온 사람 빼놓고 얘기하지만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 하면 귀신들이 아니라 악한 영에 잡힌 자, 어둠에 깔린 자, 그 다음에 갖다 사경, 자기가 갖다 막 눌린 자, 각가지 갖다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여기서 갖다 지식적인 얘기, 뭐 말씀 그러지만 말씀 그게 귀에 들어놔야 지금 갖다 앞에는 치료처럼 어둡고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갖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문이 확 열어준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첫째 찬송, 기도, 말씀 이렇게 나가는데 바울은 갔다가 거기서 2년 동안 붕성을 해서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고 아침만 흔들어도 사람들이 병이 날 정도니 그의 파워와 영성은 대단했고 한 지역 한 나라가 다 돌아왔고 회개했으니 엄청난 붕사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목회도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사도 했고 붕사도 했고, 그러니까 그가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붕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우리가 은혜 받들도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지금 여기 앉아서도 전도 못해서 끌다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땐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배 안 되고 있는데요, 내가 보면 예배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갖다 전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이 성전이 안 되는데, 이 성전 돼야 되는데, 예배들이 기도하면 불이 와야 되고 말씀이 와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 성령이 확 휘어잡혀야 되고 평강이 와야 되는데 전혀 맹송하잖아요. 그럼 무슨 역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살아서 움직이는 법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법궤가 요단 앞에 있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가니까 아이성이 함락됐고요. 블레셋 가니까 블레셋 당원 신상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페스터 귀인이 벗어서 블레셋을 다 멸절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법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법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됐죠. 괴짝이죠. 속이 텅 빈 거. 그 속에 모세의 율법 말씀이 있었고, 그 속에 아론의 지팡이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만나 항아리에 예수의 은총이 그 속에 있었죠. 이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모세는 갖다 법궤는 아니더라도 법궤 모자는 그 앞에 쓰게는 요단강이랑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60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가 갖다 반석했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 강물처럼 흘러나서 60만이 먹었잖아요. 지팡이에 들면 갖다 우박에 쏟아지고, 지팡이에 들면 매출하게 떨어지고, 지팡이에 들면 만나가 쏟아지고, 날강 앞에 서면 날강의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럼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죠. 지금 갖다가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 갖다 지금 갖다 한 번에 목회도 하고 선교하다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교회에서 떠나면 갖다 선교했고, 나가면 갖다 현장에 가서 또 부흥회하고, 가는 것마다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그럼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제한테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갖다 앉으면 이 잡아 일으키고 눈 먼저 보게 하고 귀머리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갖다 말씀 증거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갖다가 지금도 뭔가 여기 앉아서 병 고침이 오고, 병 고침 자기 알아. 내가 병 났네. 내가 달라졌네. 내가 기뻐. 이거 바로 압니다. 그리고 은혜 못 받는 거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말씀도 안 오네, 은혜도 안 오네. 벌써 자기 압니다. 자기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갔다 이게 성령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와서 집회 계속 꾸역꾸역 몰려들고, 또 때가 되면 오게 되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앉아서 아침 예배인지 점심 예배인지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고 앉아있다 보니까 뭐 갖다 카드비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있는 건데,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갔다가 막 성령의 역사하고 하는데, 바울이는 갔다 이렇게 이거 받은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달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 증인은요, 법정에서 쓰는 얘기 단어지. 교회에서 증인, 학교에서 증인, 집에서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증인은 법정에서만 필요합니다. 증인이 나타나면 법은 갖다 그 재판은 끝난 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가난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병이 끝나버리고 저주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샘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갖다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가 세계 전도를 하고서 이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도 집에 가기 전에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성령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능력 받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장사하는 일보다 사업하는 일보다 공부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이 달라지고, 사업에 가면 사업이 달라지고, 목회에 가면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집니다. 오리는 오리를 낳지 오리가 닭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닭은 닭을 낳지 오리를 낳는 법이 없습니다. 불에서 불 나가고 물에서 물 나가고, 예수에서 예수 나가고 막에서 막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가고, 소망이 있으면 소망 나가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주죠.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주죠. 소망이 있어야 소망 주죠. 예수 있어야 예수를 주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부흥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절대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흥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돼서 목사님 부흥되라고 장로님 부흥되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부흥돼야 집 갔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변화되면 나라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생각하지 말고 갈 생각하지 말고, 난 올 땐 인사도 갈 땐 인사도 안 합니다. 왜? 이거 치도 안 하는데 아직도 가서 할 일도 별로 없어. 내가 다 보면 알아. 왜냐면 급한 건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도할 때고 능력 받을 때고 저주를 끊어야 되고 가난을 물리쳐야 되고, 정말 갖다 목회해도 이게 내가 성전이 돼야 역사 일어나는 건데, 갖다 모세가 봐봐요. 지금도 바울이가 벌써 법계가 됐잖아. 자기 바울은 살아서 갖다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가면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진주 국제기도이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순자리가 법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 세계 중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세계 중심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 문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법계라고 그러죠. 법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중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법계 같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갖다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안지명이 잡아, 가장 현장에서 안지명이 잡아 이겨버리고, 그다음에 조지를 끊어버리고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바울이가 배를 타고 구라파로 갔을 때 토인비 박사는 얘기하기를, 바울이가 간 배는 구라파의 문화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야, 구라파가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됐으면, 만약에 바울이가 아시아로 올라올 때 하나님 허락했다면 우리나라는요 벌써 의자 앉았고요, 침대 생활했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식탁에서 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던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벌써 식탁에서 밥을 먹고 했는데, 우리는 갖다 그냥 날바닥에 앉아서 다 밥 먹고, 지금도 날바닥에서 앉아 밥 먹고 그랬잖아요. 벌써 갖다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우리 진주 국적이든 이게 의자 갖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의자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좋은 의자는 없습니다. 난 돈 있으면 더 갖다 좋은 의자 넣는데 더 좋은 건 없어. 그게 최고 좋은 거는 그 당시에 갖다 넣은 거예요. 벌써 갖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면 벌써 교회가 열려지고 다 열려. 바울은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라, 자기가 움직이는 법계라. 가게만 하면 역사하고, 가게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게만 역사.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져가느냐, 이게 본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 설교자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따라서 벌써 붕에도 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벌써 끝난 거야. 그럼요, 붕사가 누구냐에서 끝내주는 거야. 그럼 누구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달라지면 역사 있을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가 1차 세계전동, 2차 세계전동, 3차 세계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주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귀국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귀국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30만이 모일 수 있는 오순절에 참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바울이가 상당히 단계가 높은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성교 이 정도 아니라 이 기독교를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유태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세계 기독교가 됐잖아요. 이게 텍스트 바이블, 이게 갖다가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엄청나지.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이걸 세계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엄청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으나 그러나 걱정에 앞서게 됩니다. 바울을 갖다 맞이했던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감독들과 거기에 있는 다 선자들이 걱정에 앞서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무할례주의자고 성전을 무할례주의자라는 말은 뭐냐면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서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유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서 그는 또 갔다가 이 성전을 갖다가 이게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짓겠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의 머리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이 바울도 갔다가 헬라 사람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상당히 모욕했다고 생각해서 유태인들은 이걸 신성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도 치명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육체가 없다. 율법을 못 나간다. 행위로 못 나간다. 율법 외에, 행위 외에 다른 의를 주셨으니 믿음에 의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믿음의 차별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은 유태인들에게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또 지금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므리 우월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다윗의 후손이란 시므리 민족에 강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우월감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태인이나 다 복음으로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동등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치명.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주께서 폐하시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사랑을 완전케 오셨죠. 진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여기는 하나님께 만남의 장소지. 이 자체를 신성화시켜서. 그럼 너 지금도 너무 신성하면 안 됩니다. 너무 교회를 갔다가 잘 지려고 그래가서 여기 올라온 건데 여자들 옛날에 못 올라오겠어요. 여자들이 어디 오냐. 우리 아주 나 젊었을 때 내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참 쉽더라고. 그 권사님들이 여자가 올라왔는데 끊어진 여자만 올라와. 뭐가 끊어진지 모르지만 끊어진 여자만 올라오라 그러고, 참나.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외국의 문이 확 열려졌으니까요. 그럼 내가 성전을 신성화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유태인들한테 바울이 갔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또 안식일 등등 해서 예수님을 다 죽였는데, 이번에는 갔다가 예수의 제자 바울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가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긴 했지만 몰래 들어올 수가 있겠어. 삽시간에 다 바울이 들어온 거 다 알게 될 거고, 알게 되면 거낭두지 않을 것이고, 거낭두지 않으면 큰 사탄이 벌어질 것이고, 자, 이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 끝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율법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결례법도 지키는 사람이죠. 할례를 하지 말라 아니라 갖다 할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죠.
할례를 해도 다 관계없다. 그 바울은 갖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들 다 율법 지키길 바라고요. 할례 아주 좋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유태인만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율법을 지키면 장수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잘 된다. 그러나 갖다가 율법을 지키서는 아무도 없다.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오직 예수만 나갈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러니까 지금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해서 지금 갖다 오순절을 지키는데 성전에서 선 예식, 율법을 준행하는 예식을 하는데 머리를 깎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없어서 한 4-5명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낀 거예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선 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 앉아서 그것도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등록을 하고 와서 앉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고 돈을 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바울은 올라가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래서 넘어갈 줄 알고 거기 앉아서 있는데 며칠 후에 아시아에서 온 젊은 청년이 와갖고 자기를 갖다 보대면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벌써 갖다 그 사람이라 성전을 더럽히던 자, 우리 율법을 폐하라던 자, 이렇게 갖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던 자다. 모여라. 그래서 갖다 막 들고 패고 피투성이 되고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거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라.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이건 부정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왔다 6월 오순절인데 성전 밖에 이방과 유태인의 뜰 사이에 물이 있는데 그 밖으로 끌고 나니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버리려고. 폭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요,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성경을 나중에 연구해 보면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 그 정도로 아주 이지들의 늑대들이 막 다가와서 이렇게 바울을 그랬었죠. 그때 거기에 현장에 파송된 군대 대장이 군인들 떼고 쫓아와서 그 죽음을 갖다 말려서 바울을 갖다가 체포해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가 헬라 말로 유창하게 그 군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길리기아 타소 유태인인데 내가 이들에게 변명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헬라 말로 막 아주 능청하게 구설하니까 그래서 그래라고 그랬어. 사람 다 듣고 있는데 막 사람들 막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갖다 히브리 말로다가 그거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갖다 길리기아 타손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한 가말랴 문화 사람이고 그러고 갖다가 나는 기독교 철칙한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갖다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고 여기 있는 증인은 제사장들이 다 나를 알고 있다. 그러던 내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잡았다고 내가 다백선에서 끌어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들 갖다 남자 여자 물어나고 다 오게다 가더라고. 내가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날 후리치면서 싸우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때 내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내 은총을 알았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이단이고 진짜 예수다. 그래. 복음을 지는 엄청난 청중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바울이가 바로 그걸 누렸던 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갖다 죄수의 몸으로다가 피토성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나네한테 안수받으니까 피들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가 자기 보고 자기가 사도라고 했어. 사도. 나는 사도다. 원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12사도를 직접 택했거든요. 근데 주님도 자기도 직접 와갖고 날 택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는 걸 그냥 환상 중에 본 게 아니고 꿈을 꾸면서 예수님 볼 수 있는데 꿈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자기한테 직접 나타나고 나는 빛을 갖다 그
불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야. 얼마나 강하게 받은 눈이 장님이들 받았잖아. 눈에 꺼풀이 그럼요. 할렐루야. 죄악이 확 벗겨지고, 근데 인생이 확 달라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달라지고, 엄청난 불을 받았잖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은 새로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넉넉한 길을 주임으로 거기서 갔다가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주님께서 나한테 명령하기를 그것도 주께서 불 받으면서 바로 사명 중하라. 너는 이방과 나라와 방백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잠깐 너네 메시아 자기네들 변명 아주 충분히 아주 짧은 시간에 10분이 어렵다 하니까 사람들 꼼짝.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발당해서 죽여라 막 들고 패고 그러니까 갔다가 예 체포해서 포성 가져와서 가서도 막 이제 때리지 막 때리잖아요. 때리는데 저 바울이가 아직도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교 시민권자를,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의 교 시민권을 그때 이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죠. 마구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때리지 못하고, 다음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이쪽에서 변명하고, 사내들은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가서 여기는 대장이 데리고 가서 사내들은 공회에 갔는데 거기 원로들과 제사도 쫙 모였는데 바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가 나는 어려서부터 양심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막 치니까 바울이가 이 폐악한 이 회칠한 무덤들을 어찌 사람이 갔다가 죄도 가리지 못하고 그도 죄도 없는데 이렇게 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갖다 막 칠 거라고. 그렇게 막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갖다 재판장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재판이란 건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근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있어갖고 근거에 의해서 갖다 죄를 따지고 그 다음에 죄를 정하는 건데 그냥 무대뽀로 사람을 때리고 재판장에서 이건 재판 거기에 로마의 갖다 군인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데 바울이가 얼른 여기 갔다 바리새인 있지 또 어떻게 이쪽에 또 갔다가 서기관들 있지.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라.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다시 말하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같은 바리새인들이라 일어나갖고 자기를 도가 서로 옥신같이 싸우니까 거기에 군대 대장이 그를 끌고 나가서 다시 갖다 가둬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를 보내냐면 가이사라에 베리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런 죄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선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제목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게 가두거나 뭐 이렇게 사형을 처하거나 그럴 제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데 갖다 지금 원로들이 이렇게 고발하니까 난 잘 모르니까 총독께서 현명하게 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다음날 보내라니까 거기 40명이 매복을 하고 밥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갔다가 가서 이제 죽이겠다고 40명의 맹세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바울이 가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그 군대 장관이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마병 70명 호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저 가이사로 통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 나타나서 바울아 잘했어. 잘했어요. 너 앞으로 로마 간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쓴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거다. 너 여기서 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밤에 주께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요거. 우리 주의 종들이 바울이가 그렇게 그 옥중 속에서 3년간, 2년간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지고 실험 받으면서도 그냥 자신 만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주님이 있어. 그렇게 어려움 받을 때 잘한다 계속해라. 나도 가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면서 잘해 계속해. 내가 이렇게 해도요 잘한다면 한 번도 없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 계속해 좀 이러면 얼마나 내가 또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게 극심한 이런 상황이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잘한다 그리고 약속하셨어. 위로해 주셨고 약속. 잘한다고 위로해 줬고 약속. 너는 로마 간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위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갖다가 어려움을 이겼어. 우리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그렇게 신사숙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반짝반짝 눈을 내가 날씨는 우중 해가 안 내려도 아침에 우중중하고 서늘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럼 앞으로 3년 5년 15년 앞으로 30년 게임 끝난다. 역사 나타난다. 내가 너와 내 자녀들 보장해 줄 것이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럼 어려움을 받아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앞으로 사랑했지 또 보장해 주니까 입만 늘 같이 해주는 거야. 현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약속 못 받으면요 오늘 기도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앞으로 3년 후 기다려라. 5년은 쨍한다. 15년은 확 한다. 30년 게임은 끝났다. 이 땅에서 끝났다. 하늘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주는 거야. 막 쓰는 거 빌리그램처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5대양 6대주를 보여주고 로마를 보여주고 세계 무대를 스페인 보여주고 영국 보여주고 미국 보여주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보여주니까 피곤하지 않지. 웃지. 그래서 성경 말하기가 기뻐하라 이거야. 다시 말해 기뻐라. 너의 관을 모든 사람을 주께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 환상이 보길 바라고 꿈을 꾸길 바라고 약속 받길 바라고 그래서 갖다 여러분들 갖다 분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지금 엎드려서 환경은 어렵고 시련이 많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이렇게 갖다 기도가 정말 그런데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하면 안 된다. 된다 이게. 죽는다. 아니 나 산다. 나중에 나 죽는다 말은 없고 산다가 다 나오고 안 된다가 된다가 하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되고 그래서 갖다 분해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옵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야.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365일 집회를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한 야곱아 어찌 나라며 이스라엘아 어찌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을 수렴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명철이 하니 없나니 손눈도 피곤하고 창조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만전에 셈을 얻으려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고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꿈을 통해서 바라보고 여호와를 악만전에 셈을 얻으려네. 독수리 날개치다 셈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요 선진을 이뤄서 증거를 얻었고 보는 것은 나타나는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배 3장 2절에 오는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넘치는 주신 하나님. 시편 19편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해 주께 연락되길 원하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될 것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역사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은사의 사람 되는 역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교통을 떠났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천하야가 천당이라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더러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직접자 나가 보라 나가 부르시게 하느라 얘기하는 생각이 어떤 결례라 항상 너에게 돌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예수를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병타들로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가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더러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도 철다고 걸어줘요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너의 생각을 하고 천하야가 천당이라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나더러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서운 진짜 내가 더 하라 내가 부르시게 하리라 내가 너의 생각이 어떤 결례라 항상 너에게 돌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가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찾아내요 안거가 찾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거절스러 지나면 평가들로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가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나더러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가이사로 가는 바울을 유태인들의 젊은 청년들이 아주 금식하면서 죽인다고 40명이 매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군대 대장이 알고 창 들고 가는 군인들 200명, 걸어서 칼 차고 가는 군인들 200명, 400명, 말 타고 툭툭툭툭 70명. 바울을 마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빛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질그릇은 나를 얘기하고, 이 속에 말씀, 성령, 보아, 이게 갖다 에봇 아니야. 에봇. 이게 갖다가 법계 아니야. 법계. 이거 성전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자고 하나님께 있게 말거나, 우리가 사과방으로 오고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죽은 것을 내 마음에 걸머쥐니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그럼요. 갖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의인은 시련이 많아. 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다 시련을 받는 것이거늘 받지 않으면 사생제 참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징계가 당신은 슬퍼보고 기뻐 보이지 않지만 단란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나래로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네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한 생명의 멸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함락할 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주님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오늘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길 바라고, 불받는 역사 있길 바라고, 성령 만나는 역사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로 오니까 페닉스 총독이 그를 갖다가 맞았고, 그래서 편지를 다 읽어보고 죄는 못 찾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잘 해서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일 예루살렘에서 고발한 사람들이 원로들이 올 거니까 그동안 헤롯 궁에서 유하고 그를 잘 지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온 거야.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금 갔다가 고소하는 사람들과 먼저 고발한 내용을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원로들이, 장로들이 일어나갖고 하는 말이, 페릭스 총독이요, 당신이 이 가이사를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많이 개선되고 아주 좋아서 태평성들을 누리게 해줘서 상당히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거는 이게 예수의 괴수가 지금 갔다 예루살렘에 들어와갖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갔다가 로마의 정권까지도 선동하려고는 아주 이 흉악한 무리의 악당이다. 이 사람이 대장이다. 예수 대장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갖다 폐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니까 이제 검증을 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재판을 해주셔서 이 갖다가 적절한 벌을 내려달라는 거지. 할 수만 죽여달라는 거지.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필라도 내줘갖고 그다 끝까지 갖다 사형을 선고를 안 주려는 거, 사형선고 받아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자면 가이사가 갖다가 여기 헤롯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갖다가 가이사야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받아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의 제자 바울도 역시 갖다가 사형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울이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페릭스 총독께서는 이런 재판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 믿어 내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성경금 갖고 왔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모교에다 드렸습니다. 바울은 성교비를 가져간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여러분들 능력 받으면요 사람이 따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돈이 따라요. 아 그럼요 엄청난 역사지. 그러니까 그냥 능력 안 받는 사람도 안 받고 돈도 안 따는 거야. 그래서 사람 쫓아가지 말고 뭘 쫓아 지식 쫓아가려 하지 말고 영빨 앞에 지식에 무릎 꿇죠. 그럼요 나이가 50, 60 먹어갖고 공부해갖고 목사 되겠다 벌써 끝난 겁니다. 받아서 목사가 돼야지. 그럼 받는데 적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아 그럼 바울이가 지금 갔다가 이 엄청난 지금 갔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갔다가 이게 지금 바울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갔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사람들을 선봉할 거나 또 그 다음에 갔다가 소란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갔다가 결례 예식을 행한다고 지금 결례 예식장에 왔는데 그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인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근거가 있다면 저들은 근거를 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지키는 율법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고 다만 내가 믿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 이제 믿는다 얘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왔다 베릭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갔다가 이건 석방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제 이 집회는 그냥 이건 그냥 무혐의로 다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권한 그렇게 됐게 되면 저 원로들의 그 다음에 갔다 유태인들의 그 아주 권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막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일단 감금해 놓고 다음 기회로 연기시킨 거예요. 연기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갔다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베릭스는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기독교를 아니까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더 좀 알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바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심판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갔다가 베릭스를 갔다가 그렇게 예수도 하려고 그러지만 나가서 혹시 이러다 돈이라도 좀 집어넣어주면 내가 좀 봐줄까 이런 심에서 자주 불려갖고 들었는데 세월이 벌써 2년이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만났다는 자체마다 복이 할렐루야. 그럼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법과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앞에 있을 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와서 저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이렇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 늘 고난하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능력 받을 때다. 하나님 앞에 반역사의 길을 쥐어버려 치거라. 이러다 보니까 베스토가 자기 임무를 다하고 다시 새 자리로 베스토란 이 총재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다시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바울의 폭동이 거기서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년 후에 해임을 시켜버리고 로마에서 해임을 시키고 다른 베스토라는 갔다 총독을 거기다 위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자마자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원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재판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하자고 하니까 바울이가 재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는 동안에 죽여버리려고 피살시켜버리려고. 그래서 베스토가 이제 내가 여기 일 다 받고 또 가야 되는데 가서 번거롭게 그럴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같이 가갖고 바로 재판하죠. 그래서 갖다 그걸 피해버리고 그래서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니까 근거를 못 대는 거라. 무슨 갖다 근거를 대야 그 다음에 갖다 재판이 오는데 근거를 못 대고 소란을 피우고 막 이렇게 요란하니까 바울이가 뭐라고 거기는 베스토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 거 어떻겠냐 바울에게 질문하니까 바울이가 하는 말이 야 2년간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자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왕 앞에서 자기가 재판되겠다 항소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소를 받아들였고 배심을 같이 해서 항소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울이가 로마에 갔다 길을 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로마로 가게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어. 멋있어. 아그르빵이 왕이 페스토가 부임이 오니까 인사차 왔어요. 그 얘기를 두고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들어봤어. 무슨 죄가 있나 물어보니까 가서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야. 설교를 막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다 로마 사람들이야. 재판들이. 그리고 로마의 법정이야. 여기 로마의 뜰이야. 로마는 가지 않았어. 벌써 로마에서 복음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명 따라 살길 바라고 은사 따라 살기라. 내가 가야 될 길, 내 사명이 뭔지, 내 은사가 뭔지 은사 따라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막 증거하니까 페스토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지금 너 지식이 많아서 네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는구나. 미쳤어. 지금 여기 어디라고 감히 그런 왕 아그리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근데 아그리빠 왕은 하는 얘기가, 네 새치 혀로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이거 외에는 나를 다 닮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닮아. 당당해. 아주 멋있어. 할렐루야. 자부심 가져.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 닮아야 돼. 나 예수 믿어야 돼. 나 성령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불 받기보다 여러분들 먼저 받길 바라요. 할렐루야. 베스토가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변화되길 바라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갖다 이 법정에 있어도 나는 어차피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갖다가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더니 아그리빠 왕이, 야 죄가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 만약에 항소하지 않아서 내가 내어줄 건데 멋있다 이거지. 봐도 멋있잖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멋있길 주님으로 축원해.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이 로마를 갔죠. 로마가 뒤집어치고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고 스페인이 갔다 영국이 미국이 뒤집어치고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가기만 하면 열려진 역사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권능 받아라. 예수 받아라. 사명 받아라. 길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할렐루야. 능력자다. 안수하면 귀신 나가고, 안수하면 병이 나가버리고, 안수하면 조직가 끊어져버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둠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원수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 되어지길, 할렐루야. 복음의 나팔 되어지길, 예수의 증인 되어지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사 있을지어다.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자,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불이 왔어요. 사명의 불이 왔어요. 은사의 불이 왔어요. 능력의 불이 왔어요. 권능의 불이 왔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본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에바라 열려라.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할렐루야. 물질에서 묶임을 풀어질지어다. 질병에서 풀어지고, 저주에서 풀어지고, 예수에 묶이고, 복음에 묶이고, 사명에 묶이고, 은사에 묶여져서 예수에서 살지어다. 복음에서 살지어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